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인 걸 압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서 본문이에 봅니다. 89페이지. 89페이지에 오시면 본문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1장은 문안 인사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칭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장 1절은 이제 문안 인사인데요, 자, 시기적으로 바울이 쓴 첫 서신서인 본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 개에 유행했던 서신 양식과 바울이 후에 기록한 다른 서신들의 양식과 동일하게 발신자가 누구이며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축복의 기원을 포함된 문안 인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인사입니다. 네, 헬라식 인사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그 형강이라고 되어 있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히브리식 이름 인사인데 바울은 이를 모두 사용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말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같이 인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식 은혜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식 평강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자신의 사도직이 크게 당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강조를 인사말에서 생략했대. 예, 다른 데 같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 뭐 이렇게 사도성을 강조하는데 이 본문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갖거나 어떤 이런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역자와 이름을 병기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의식과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니까 자기 이름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옆에 같이 동역하는 그 사역자들 이름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 다 같이 문안한다라고 그 같은 동역자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겸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성장해서 부교육자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부교육자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돼야 되겠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문안하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신앙 자세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자기를 낮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 다 자기를 높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자, 2절부터 10절까지 오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칭찬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신앙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본서를 집필할 때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는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울 겨를도 없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급히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고린도 등을 거치면서 전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상황을 보고 온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 소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정치와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서도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3주라고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들은 그 말씀들을 그들은 붙들고 뭐가 있었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참 요즘에 살아있는 믿음 보기 어려워요. 전부 다 뭐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교회 태반입니다.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도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예,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실천을 동반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나의 이마에서 땀 흘리는 이런 수고가 따라가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갖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말로만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돼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사랑하는 자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뭘 해야 하는 이게 나와야 돼. 그래야 진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믿음이 살아있구나. 정말 사랑이 헌신이 정말 살아있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재림을 태망하는 가운데 더욱 경건하게 힘쓰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서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성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에 대한 칭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방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도들이 잘했으면, 그렇죠? 신앙생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소문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그냥 환경을 너무 탓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서 요즘은 교회가 개척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시대를 핑계 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시대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3주 만에 목회자가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잖아요. 영적에 보죠. 자,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말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늘 그래요.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다. 말 잘한다고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시겠지? 설교 잘해갖고 안 돼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모본이 되어 우상을 척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만큼 그의 믿음이 장성하였고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과 각지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진리의 복음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성도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실증이 나타나야 한다. 아멘. 예, 변화된 것만큼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반대하다가도요, 변화된 모습을 보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남편이 아내 교회 간다고 그렇게 박해하다가 진짜 아내가 변화되고요, 사라지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안 바뀌니까 문제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만큼 큰 능력은 없어요. 자, 2장으로 가죠. 2장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회고와 교회에 대한 감사 및 재방문에 대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어요. 1절에 12절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회고인데요. 자, 보면은 과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시대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물론 앞선 부분에서도 짧게 전도 시절에 대한 회고가 있었으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게 전도했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냥 편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옥에서 찬송을 하고 풀려나는 그런 우여곡절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7장 1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그죠? 그런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다. 고난 없이 세워지는 교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항상 고난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고난이 큰지 그걸 해산의 수고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겪는 고난,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을 상징할 때 보통 애 낳는 해산의 수고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치 한 생명을 낳기 위하여 여인이 고통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한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교회도 그 같은 고통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심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바울은 이 부분에서 많은 능력을 받았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한 사실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의 성격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변증적으로 밝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의 태도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사랑에 기초하였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당시의 일을 회고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 과거 바울이 전한 복음의 구속의 원리인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하면서도 그래요. 너무 편하게 하면 나중에 몰라요. 그렇죠? 힘들게 고통 가운데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있어.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예배의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없어. 그죠? 예배 든다고 누가 박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요, 이 예배에 박해가 있는 데 가면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저도 중국에 가서 2번 집회 해봤어요. 근데 그들은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왜요? 박해가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와 핍박 속에 몰래 숨어서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은 뭐가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찬양하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도 안 와. 예배 10분 전에 오라고 딱 시간 되면 들어오잖아요. 왜?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왜? 너무 편해서. 그렇다고 또 고난이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요. 편안하면 좋은데 결국 편안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복음, 첫신앙, 첫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그걸 지켜가야 돼.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1장 2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이어서 본문에서 또다시 간략한 형태로 감사의 말을 또 전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감사한 내용, 1장은 그거인데요. 자, 본문은 앞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도 시절을 회고하면서 과거 그들이 보인 진실했던 태도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기간 새 안식일 동안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면 설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습니다. 다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들에게 찔린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깠다고 표현해요. 자기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 그래서 설교 끝나고 시험 들었네, 뭐 설교 때문에 뭐 시험 들었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나 설교나 상담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시겠죠? 예. 또한 바울은 이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아울러 밝힘으로써 인내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과 대조되는 그들의 멸망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똑같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재방문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본문에서 그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즉 복음 전도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 교회를 위로하고 신앙을 더욱 굳게 하려는 목양자로서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도 보면 그래요. 예전에는 참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 야, 여기 가서 또 집회하고 싶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이고 오지 말아야지, 이런 교회가 있다고요. 그건 솔직한 거예요. 저도 집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사례비를 많이 주면 또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성도들의 그 자세,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그걸 자랑하잖아요. 아, 어디 갔더니 너무 좋더라, 너무 말씀을 잘 듣더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죠? 누가 가서 말씀 전하고 그 교회가 또 가서 전하고 싶다, 성도들도 한번 그 교회 가면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만하는 그런 교회가,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자, 그러나 몇 번이나 시도했음에도 이러한 열망은 현실화할 수 없었던 바울은 다음 단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이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다음 단락에 대한 도입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크게 고난을 받았으면 가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또 가고 싶겠어요? 사람은요, 고생한 곳은 다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참, 남자들은 보면요, 그냥 안 됐다 그러면 뭔 얘기야? 군대 얘기예요. 날 말이야, 그러면서 그 고난 막 떠버립니다. 근데 너 군대 다시 갈래? 그러면 내가 왜 가? 미쳤어 그래.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상 또 가서 또 고생하라 그러면 안 가요. 예,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했던 걸 다시 가고 싶겠어요? 고생했던 곳? 안 가요. 안 가고 싶어.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사회 안식일 만에 쫓겨났던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은 거야. 왜? 가서 그들을 세우고 싶은 거야. 예? 대접을 잘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난을 받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그들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 사랑, 그 열정, 그걸 우리가 본받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좀 가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에이, 다시 안 가 내가.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대신 파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 번 전도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세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되고요. 더불어 바울 자신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갖는 자부심과 기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광은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목회자의 면류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을 미래의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영적에 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극진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진리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된다.
아멘. 예, 물론 설교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의 자세, 준비가 어떠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예, 밭의 종류, 네 밭의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의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뭘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참 그 어려워요. 그지?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설교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공교한 말로서 듣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파송 및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의 기쁨과 중보기도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디모데를 파송한 동기와 목적. 자,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다시 만나고 싶은 열정에 재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사정이 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됨을 통보하며 디모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파송하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형제고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며 신앙을 굳게 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파송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바울은 그렇게 어렵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다시 무너지면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죠? 예. 자기가 세운 교회가 문을 닫는 거 누가 좋아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죠. 제가 96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9년 동안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고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교회를 다 넘겨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주고 가는 그 보증금이나 이 모든 것은 그 목사에 대한 등록금이다, 훈련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증금이라도 빼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증금도 빼오지 말래. 그냥 몸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반죽이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왔어요. 근데요 1년 만에 그 교회 문을 닫더라고요. 참 제가 9년 동안 버티면서 세웠던 교회를 그 목사님은 1년 만에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힘들다고 못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9년 동안 버틴 제가 대단했구나.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 가끔 이제 그냥 지나갈 때마다 옛날에 세웠던 그 간판이 없어져 버리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교회가 더 계속해서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힘들게 세운 교회,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그 교회가 활성화되고 부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크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가려고 하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해서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뭐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한편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 독불 장군은 없어요. 혼자 장군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해야 돼요. 교회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 혼자 목회 못합니다. 그죠? 예, 성도들이 같이 도와야 돼. 또 동역자들이 있다면 같이 도와야 돼. 근데요 요즘에 부교육자로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마치 세상 직장에서 들을 만한 그 일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
서로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그 교역자들끼리, 동역자들끼리 서로 막, 예? 갈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느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 뭉쳐서 그 사역을 해도 지금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동역 교역자들 앞에 가운데 그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막, 예? 대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파요.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와 다른 이 동역자들처럼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서로 협력하셔야 돼.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더불어 성도는 마땅히 환난당한 이웃을 위로하고, 이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형제 사랑의 태도가 필요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그래요.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시대가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배려예요. 자기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요, 목회자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내 설교는 과연 어떤가, 그제?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이 목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역지사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독단에 빠져버려요. 자, 넘겨서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디모데의 보고와 바울의 기쁨입니다. 디모데 파송 배경을 기록한 앞부분에 의해서 본문에서 돌아온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과, 그들이 간절히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보고로 인하여 바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예? 그들의 신앙이 바울의 염려보다는 달리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을 막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전해 듣고 너무 기쁜 거죠. 그들이 자기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한 거예요. 또한 이에 대하여 귀에 닿는 대로 그들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희망이 피력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로서 이보다도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만큼 여러분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목회하면서 자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 듣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행복함이 없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게 관계가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좋으면 그 교회는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 대립한다든지 싸우는 교회 보세요. 부흥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되겠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서 그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 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본론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가서 그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된 줄 알아요? 5년 후에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5년 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빨리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해서 그게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 곧 불신자에게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더불어 바울은 이러한 중보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본문은 다음 장부터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재림과 실제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을 주기에 앞서 수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주어로 언급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자,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리로 세우고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이 옴을 미리 말씀하고 연약한 초신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어쩌면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필수 코스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 이유가 있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인생에서 변화나 성장이 없어. 예.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받는 고난이 있고, 거듭난 이후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한 성령의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기 위한 고난이 있고, 거듭난 이후에는 더 성장 성숙하기 위한 고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무의미한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나를 깨야 될 부분이 있고 나를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 아, 그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빨리빨리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육신의 속성은 고난을 피하고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따르고자 한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4장으로 가지요. 4장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한 교훈 및 그리스도 재림과 죽은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1절부터 12절 성결과 근면한 생활에 대한 교훈. 자, 지금까지 본서의 전반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문제,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는 저들의 계속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 도덕적, 신앙적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여러 교회에서는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타락 현상과 더불어 도덕적, 성적 타락 현상이 범람하고 있었다. 즉 성도라고는 하나 과거 그들이 살았던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예, 참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죠? 아유, 왜 안 변한대? 왜 저렇게 안 변한대? 라고 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성결한 생활과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한 생활과, 바로 이건 윤리적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윤리적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모든 것들을 사는데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왜 거룩해야 되냐?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라고 말했을 때에 윤리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여전히 육신이 타락하면 영적인 타락이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이 잘 되어야 영적인 삶도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 음란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성적인 타락은요 곧 영적인 타락과 직결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사람들 보세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영적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만 이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했다.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아주 잘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근면한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줍니다. 근면한 생활. 특히 재림이 가까웠다고 무의도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뭐 할 일 안 하고 뭐 흰 옷 입고 어디 가서 뭐 기다린 그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내가 오늘 설교하기로 했으면 오늘 설교하면 되는 거고, 오늘 공부하기로 했으면 오늘 공부하면 되는 거고, 오늘 그달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10월 28일 날 흰 옷 입고 장소에 몰려서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음 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둘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같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다 보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거지. 그날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데려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셔야 돼요. 내가 게으르면 나는 편해. 그죠? 내가 게으르면 게으름 피우는 자기는 편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IBS 훈련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해병대는 그 검은 보트 있잖아요. 배 타는 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뛰는 그 훈련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검은 보트가요 진짜 무겁습니다. 그걸 10사람이 5명씩 이렇게 서가지고 머리다 얹고 이렇게 그걸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근데 힘들다고요.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나는 편해. 왜? 나를 빼니까. 그런데요, 그게 뭐냐? 10사람이 짊어져야 될, 나눠야 될 무게를 9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고개를 뺄 수가 없어. 왜? 내가 빼면 내가 져야 될 이 무게를 다른 사람이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같이 버틸 수 있는 거지. 거기서 1명 빠지고 2명 빠지면 쓰러져 버려.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한 사람이 꾀를 부리면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게으르면 나는 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줍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셔야 돼. 자, 모범적인 성도의 생활을 교훈해 준다 그랬죠. 예.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 상이 받을 거예요. 자, 13절 18절까지면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 앞부분에서 성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하여 논했던 바울은 이제 본서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일어날 죽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의 문제는 큰 관심사였기에 바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인 정보를 준 바 있지만, 자, 여기서 보다 포괄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준 배경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연조가 짧다 보니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믿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 아이고 이랬잖아.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죽으면 끝인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연도가 짧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의,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것이므로 죽은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부활이 2번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시에. 공중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머물러 있던 영과 이 땅에서 부활한 육이 만나요. 그죠? 그때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돼. 예, 이거 구원받기 위한 부활이고요. 그러나 둘째 부활도 있어요. 둘째 부활은 언제 있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백보라 심판에 앞서서, 이제 백보라 심판을 하기에 앞서서 둘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 둘째 부활은 뭐냐?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영광의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은 현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바, 현세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한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자,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돼.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고 내 사고를 전하면 안 되고요. 내 신념을 전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그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많은 사람이 설교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요. 연세 드신 목사님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자기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래서 어디 여행 갔던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런 얘기한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가 설교할 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심판의 날 저주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오실 날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삶에 대한 실질적 교훈과 바울의 마지막 기도 및 끝맺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1절에서 11절에 보면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앞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말한 바 있는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는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재림은 돌연히 임하지만 항상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실 것이므로 결코 돌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이에요. 도적같이 온다. 예, 돌연히 임한다. 근데 이 돌연이라고 하는 말은 갑작스럽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잠자는 사람한테는 도둑이 돌연히 온 거예요.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왔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도적이 갑작스럽게 와도 깨어있는 사람 앞에서는 도적이 어쩔 수가 없어. 깨어있는 애 다 들키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승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은 돌연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나오죠. 성도들은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고 하여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이 날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는 깨어라고 하는 말을 뒤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기도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결국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잠자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잠자는 신앙은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 한편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임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영적 지혜로움이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세는 첫째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깨어만 있으면 안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이 다 깨어 있었어요. 그죠? 10명이 다 깨어 있었어. 그렇지만 준비한 사람은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않는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빛의 아들답게 어둠에 속하지 않는 각성하여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는 궁극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아멘.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서에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을 다룬 바울은 다가오는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요약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세는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뭐고 다 포기하고 형제나 가족도 포기하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있어야만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 산골짜기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마치 자기들만의 어떤 왕국을 건설해 가면서 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돌나라라고 하는 또 이상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그들은 해요. 참 이게 미혹당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감독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며, 그래서 자기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겸손으로서 이웃과의 화평을 유지함을 교훈한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이웃과의. 또 이어서 대신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항상 기쁨 가운데서도 기도에 힘쓰며 감사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힘써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하지 말라. 자, 그런 말이 다 뭐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할 때 정녕 우리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말세라고 특별한 것을 찾지 말아요. 자꾸 세상에 우리는 특별한 모임이야, 우리는 특별한 단체야, 우리는 특별해라고 하는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어디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평범하죠. 그죠? 아주 평범합니다. 이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되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걸 찾지 마세요. 아시겠죠? 특히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소위 성도의 3대 실천 강목,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대 실천 강목은
결국 성도란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무궁한 사랑으로 천국 구원이란 절대 영원의 구원을 이미 획득한 자인 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구원의 희망과 기쁨을 만끽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가능성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 자라는 사실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이 삶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진실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향유할 수 있다. 아멘. 23, 24절은 바울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보면은 전반부에서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린 바 있는 바울은 이제 본론 전체를 끝나면서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강림이 이루어져 역사적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의 영육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서기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전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홈도 우리의 몸도 다 변화되어서 우리 영은 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영혼 구원. 예,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영만 구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도 구원 받아야 되고 몸까지도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혼도 천국 가나 몸도 천국 가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의 본성이라고 하는 책을 봤잖아요. 그죠? 그 책에서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죽었던 영이 성령의 감동 역사로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그걸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혼의 구원은 뭐냐? 자기 생각과 자아에 꽉 묶여서 살던 이 혼이 깨져서 이제는 뭐요?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에게 순복하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이 몸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살 수 없다는 이 육체가 이래 변화되어진 그 혼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온전히 영에 순복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몸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 몸이 전체가 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져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영, 혼, 몸 전인이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교훈하였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 판단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 끝맺는 말, 본서 전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본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길게 나오는 추천의 말이나 개별적인 마지막 문안 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서 끝맺음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서신서의 구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형식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면은 복음 전도자인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과 형제들에 대한 성도로서의 문안 권면, 또 회람 서신인 본서를 돌려가면서 읽을 것에 대한 부탁,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비록 사도였으나 일반 성도들에 대하여 지체의식을 갖고 있었고 부름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고대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영적이에 봅니다. 본단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과 티가 없도록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가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세라고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기도원 간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유지가 되어야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말세를 사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가는 우리 삶이 다 되어지게 하옵시며 저들이 맡아서 사역하는 교회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